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마음과 몸을 좀 정돈하시고요.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소년부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친구들 큰 소리로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차경숙 부장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하나님 은혜대로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복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기억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 커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또 예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앞으로 무더위와 이 폭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일상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무더위로부터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대면 예배 만날 때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미리 올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마 겔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약어 표현은 에스겔서 37장 5절을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말씀 37장 5절 화면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 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 37장 5절.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5절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다른 말씀, 에스겔서에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같이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주제인 회복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 중에서 회복에 관련돼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밴드에 올라온 초대장을 통해서 이 그림을 봤을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남유다의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 나이대로라면 30살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사전에 영상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에스겔이 26살 됐던 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전쟁에서 진 에스겔 그리고 유다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굉장한 의문을 느꼈어.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에 망할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 속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에스겔의 이야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모든 것이 다 아마 무너지고 사라진 그런 상황이야.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뼈들이 시체를 넘어서 이건 이제 아예 다 말라버렸지,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물으셨어. 어떻게 물으셨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혜음이나 주민이 범석이나 유익이나 또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이런 친구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주민아, 범석아, 혜음아, 유익아, 이 뼈가 살아나겠니? 한준아, 한비야, 한서야, 한준아, 살아나겠니? 물으시는 거야.
에스겔에게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너는 나를 대신해서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그래서 이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라. 그리고 이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일어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뼈와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맞물리고 그 위에 힘줄과 핏줄과 근육이 덮이고 살이 차오르고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아직 생기가 온전하게 입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들이 움직일 수는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 다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자 그들이 비로소 움직여서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가 되었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민족, 유다라는 민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특별히 바벨론은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또 피지배 민족을 잘 다스리기로, 잔인한 정치로 잘 다스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아주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늘 물었어.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진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죄. 두 번째는 너희의 이웃이 죽어가고 굶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살피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한 죄.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왜?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 그러자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들은 생각했어. 야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 됐구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살아갈 용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뼈처럼 다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알게 하셨어. 이 뼈들은, 우리가 본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야.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가 치킨을 먹잖아. 치킨 먹고 나서 며칠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 바깥에 살 붙어있는 거 말고 너희들이 발골을 잘해서 던져놓으면 한 3, 4일 지나면 수분이 다 말라서 밟으면 바삭바삭 부서질 정도의 뼈가 돼. 그렇게 누가 밟으면 부서질 정도의 마른 뼈가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 그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름 아닌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다름 아닌 온전한 회복. 그냥 회복이 아니야. 마른 뼈가 그냥 일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가 된 게 아니라 마른 뼈가 생명을 온전하게 입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얘들아,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까?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거야. 뭐 확진자가 1600명이다 아니다, 뭐 이거 2주간에서는 안 된다, 뭐 2000명이다 3000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돌아갈지라도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온전한 회복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짜증도 날 거고 화도 날 거고 할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령학교의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회복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는 마쳤고요. 지금이 10시 한 20분 정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린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좋겠어요.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는 밴드 라이브로 진행되지 않고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10분 뒤에 10시 30분에 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같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 10분 뒤에 만나요. 바이바이.